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 교훈의 목적 두 번째 파트 2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말씀을 이어서 이 교훈의 목적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 말씀은 바울 선생이, 바울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그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긍휼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그 핵심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연민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이 교훈의 목적의 핵심이었던 것을 우리 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이 교훈의 목적 중에 첫 번째는 율법의 바른 사용처가 어딘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개신교가 율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 많습니다. 우리 고신도 보면 율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요즘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개혁하는 교단들은 보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을 아주 호되게 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하며 열거하면서 율법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 율법을 거짓 교사들처럼 잘못 다루고 잘못 꾸며서 잘못 짜집기 해서 쓰는 사람에게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제대로 사용만 한다면 선한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부러진 화살이라는 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화를 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오늘날 법조계의 판사들과 검사들과 변호사들이 얼마나 이 법을 잘못 쓰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애매히 당하는 그런 판결문이 많다라는 것을
어,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도 이제 신학교 교수님인데 이제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이분도 그 영화하고 똑같이 완전히 판사의 완전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판결문을 받은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너무 잘 아니까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 부러진 화살하고 내용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하더라고요, 진짜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실형 6개월을 먹으셨어요. 교수님이지만 사실 목사거든요. 목사. 그분은 책을 너무너무 잘 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사실 법이라는 것은 그 엄청나게 두꺼운 그 책은요, 말 그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가 아니지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10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십계명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66권을 다 읽어보면 수많은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은 해서는 된다, 이것은 해도 된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조목조목 나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만 쓰면 선한 것이지만 제대로 쓰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것을 재천명하고 있습니다. 율법, 성경 말씀, 이것을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이것은 선한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요,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바른 사용처가 어디냐, 이 교훈의 목적의 바른 사용처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냐, 바로 죄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죄인들은요, 죄를 짓고 나면요,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너무나 좌절감에 쌓입니다. 무너지지요. 그런데 이 죄인들에게 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제대로만 잘 가르쳐 준다면 오히려 그게 뭐가 되냐면 그들에게 힘이 되고요, 치료제가 되고요, 무기가 되고요, 파워가 되고요, 권능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유를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기쁨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치료를 받게 되더라.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 이 교훈의 목적은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더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요지라 할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을 읽었지만 10절을 마지막 안 읽었으니까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 10절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이 당시에도 사람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종들이 있었으니까, 흑인 노예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랬겠지요. 그러나 불법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몰래 사고 파고 납치해 온다든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은 누구를 위하는 거라고요? 바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범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법을 행하는 자들이 죄를 깨닫고 어떤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까?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기도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채찍이 되고 쓰고요, 때로는 그 채찍의 말씀과 쓴 말씀을 읽으면요 고통스럽고요, 좌절감을 맛봅니다만은, 그러나 그 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맛을 아는 분들은 기도하러 다니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요,
말씀을 읽고요. 또 지도자들을, 영적인 지도자들을 사랑하고요. 가까이 두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요, 그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범법을 행하는 자들은요, 숨고요, 도망을 가고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것이죠. 뭐가 없습니까?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결국 불쌍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시간에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절망 속에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인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율법은 이 몽학 선생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선한 것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교훈이, 이 율법의 말씀이 바울에게 맡겨졌는데 어떻게 맡겨졌느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기록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복음을 따르다 보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요, 이 율법, 이 복음이 나에게 도구가 됩니다. 연장이 된다고요. 망치가 되고요. 드라이버가 되고요. 벤치가 되고요. 사닥다리가 되고요. 여러 가지가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율법이 뭐가 됩니까? 족쇄가 되지요. 노예의 족쇄. 그래서 율법만 들이대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율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교훈의 목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교훈의 목적 파트 2를 다시 한번 제목으로 세워서 섬기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율법처럼 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 복음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같이 소중한 직분을 자기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직분을 맡으시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섬기시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섬기는 자의 가장 중요한 저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사랑을 강조하지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사랑을 강조하지요. 왜냐하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면요, 선교지를 가고요. 감사하면요, 충성하고요. 감사하면요, 드리고요. 감사하면요, 희생하고요. 감사하면요, 기쁨이 생기고요. 감사하면요, 치료가 생기고요. 감사하면요, 그 맡은 직분을 충성되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우리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직분을 맡기 전에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고백합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하는 자였고 돌로 치는 자였다. 안 그렇습니까? 젊은 날에 바울 보십시오. 사울이었을 때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맨 앞에 앞장서가 있는 청년 젊은이였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게 돌을 들고 돌아다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얘가 어떤 예가 있습니까? 신천지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청년 대학생들이 직장 없고 지혜가 없고 막 살아가는 청년들이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일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씩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우리 교회 우편함을 열어보는 청년이 있어요. 눈이 풀려 있어요. 누구세요라고 하면 아닙니다 하면서 그냥 목사님 이름 알고 싶어가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감이 쭉 슈퍼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뒤로 내려 우리 교회 쪽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힐끔힐끔. 저는 계속 째려보지요. 신천지 이런 애들. 교회 이름 알고요. 교회 상황을 알아서 들어오려고. 우리 교회 신천지 얼마나 많이 왔다 간지 모릅니다. 1년 반 동안. 새 가족들이 오고 일꾼들이 와야 되는데 신천지만.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인들이 마귀들이 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훈의 목적은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설교를 주시고 수많은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긍휼이 넘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자, 버려진 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자가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 새벽에 감사하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기도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